정신 차리고 준비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처럼 왔다가 가버린다고 했어요. 그날이 내게 덫처럼 임해서 덫에 걸린 자처럼 남겨지게 되고 버림받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켜고 오니 혼인 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주님을 부르지만, 신랑은 부르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소리만 들려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 사단 귀신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마귀 사단에게 잡혀 먹일 줄 모릅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바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중에 말씀을 하면서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한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불법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일어나고 반성경적 법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법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속에는 그 법을 따르니까, 그 질서를 따르니까, 그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잖아요. 이기주의로 살잖아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든 살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상관없고 나만 만족하면 만족하는 세상, 나만 좋으면 좋은 세상, 내 기분에 맞으면 되고 내 기분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속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없어져가요? 팽배하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사람들이 개인주의죠, 이기주의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고소고발이 많아져. 고소고발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기분 나쁘면 고소고발하지요. 운전하다가도 신호 깜박이 하나 안 넣으면 그냥 또 고발하지요. 전화하지요. 요즘은 그런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예전에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져 가고 고소고발, 민원 넣는 것이 많아져요. 왜요? 내 기분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나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이기주의화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이 지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선생님 말 거의 안 듣지요. 우리 아이들은 잘 듣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빼고 진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이 안 하고 잘 듣는 아이들인데,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무시하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잘못해서 혼을 냈어요. 매라도 때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난리 납니다.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학부모가 찾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새끼 누가 때렸어? 이 일이 나와 하잖아요. 우리 아이 왜 기죽게 혼내냐 이 말이야. 우리 아이 기죽는다 이면 혼내지 말아라 이 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혼낼 테니까 선생님이 뭔데 우리 아이의 기죽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당장 부모가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학교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러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선생님이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다 보면 못된 길로 가다 보면 그걸 바로 잡아둬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 선생님이 준 권위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기죽인다고 혼내는 것을 기죽인다고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면 집에서 한 번 더 혼나야 돼. 네가 오직 잘못했으면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했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혼나고 오느냐고 집에서 부모님에게 한 번 더 혼나야 될 때가 옛날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줄도 알고 바른 길로 갈 줄도 알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 그래요. 부모가 말해도 선생님이 말해도 어른이 말해도 또 잔소리 또 설교 한다고 그래요. 나가서 꼰대짓 한다고 그래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부모에 대한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무슨 섬길 줄을 알아요. 훈계를 들을 줄을 알아요. 엄청나게 변화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화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모도 아이를 지도 못해요. 부모도 선생님도 아이들을 지도 못해요. 지 마음대로 커요. 기죽지 말라고 하니까 기만 살아서 나중에 부모까지 죽이는 아이로 기가 살아버렸네. 어른들 무시하고 길 가던 어른들 때려서 돈이나 뺏고 이런 아이들로 성장하고 무섭잖아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무섭게 변했어요. 다 이게 세상 풍조인데 그 풍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불법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옛날 우리 교회들은 다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섬기고 가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제일 힘들어하는 게 큰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게 안내위원, 주차 안내, 교회 자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어요. 겉은 한복 입고 때로는 예쁜 옷 입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주본 하나 드리고 아주 큰절하면서 큰절까지 하는 90도 일하면서 절하면서 안내하지만 혹시 앞에서부터 앉으시지요. 가에 앉아 있으면 가운데서부터 앉으시지요. 했다가는 그날 기분 상하는 날이요. 당신이 뭔데 나를 들어가라 마라 이리 앉으라 저리 앉으라 하냐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앉고 싶은데 앉다고. 당장 반항합니다. 주차위원이 거기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주차하시죠. 여기는 안 되고요. 저리 주차하시죠. 네가 뭔데 여기 주차 저기 주차하라 그래. 내가 하고 싶은데 할 거야. 하고 당장 반항합니다. 그래서 주차요원들하고 날 주일마다 시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운데 앉으면 얼마나 좋은데 가위부터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 좀 비켜주시지요 하면 쳐다보고 인상 한번 쓰고 빨리 와서 앉지. 이제 와갖고 일어나라 말아야 하고 속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교회의 현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기주의화되어서 개인주의화되어서 나만 좋으면 좋고 나 싫으면 싫으니까 나는 좋은데 나는 갓자리에 앉아서 편한데 왜 당신이
비켜달라, 일어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말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모습들이에요.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으면서 교회나 사회나 학교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현상 속에 우리가 함께 물들어서 가면, 이런 풍조에 함께 따라가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준비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가정의 질서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공동체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그 체계대로, 그 구성원대로, 그 질서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질서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 근데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역행하는 질서를 자꾸 만들어. 반항하는 질서를 자꾸 만들어. 반항하는 체계와 법을 만들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들이 만들어져요. 가정에도 언제부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렸어. 이제는 주인 노릇을, 대장 노릇을 명령하는 사람이 꼭, 이게 겉으로만 말하지만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순서 체계가, 하나님의 질서 체계가 가정에서부터 무너져 가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무너져 있어요. 부부관계도 이 체계가 무너져 있어요. 사회생활도 무너져 있어요. 교회의 질서도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왜? 이 법과 질서와 체계를 악한 마귀 사단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며 사단의 세계, 사단의 풍습, 사단의 질서, 사단의 모든 법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흐름에 따라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법이, 그 체계가, 그 어떤 흐름이 세대니까, 지금은 이런 세대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니까 이렇게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단이 만든 질서에 동승해서 함께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고집, 아집, 이기주의, 개인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귀의 체계에 함께 탑승해서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체계에 순종하겠어요? 역행하겠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 가정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이 기본적인 질서를 깨지 않는다니까요.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교회의 질서, 사회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편하면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귀가 세운 속임수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마지막 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적 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 질서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교회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한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서로 섬기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손이, 건강한 손이 내 지체를,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아끼고 보호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병들고 아팠을 때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면 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왜 역행하냐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 가정에,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준 자이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준 자이잖아요. 내 자식들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 신앙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인 것, 세상의 흐름인 것처럼 흐름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흐름에 함께 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세운 흐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불법이 성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 반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위협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다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나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고 아집이요. 내가 좋다고 남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좋은데 남들은 다 피해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하면 상대방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혼자만 좋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 도울 때, 유기적 관계를 갖고 섬길 때 전체가 좋아지고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그게 신앙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고 사랑을 회복하는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허다한 죄가 덮어진대요. 사랑하면 용서가 돼.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 돈을 떼어 먹어도 용서가 돼. 내게 큰 피해를 줘도 용서가 돼. 내 몸을 상하게 해도 용서가 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그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가 된다니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 사랑하면 용서가 돼.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맨 먼저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된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근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주님 기도문 속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형제간에 지체간에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 잘못도 용서하지만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천국은 이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해줬어요. 왕 앞에 10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잡혀왔어요. 너는 왜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갚지 않느냐? 1만 달란트는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정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이 임금이 그가 불쌍해서 탕감해줬어요. 용서를 해줬어요.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밖에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100일 노동자의 임금과 같은 금액이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어요. 좀 고생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요. 근데 이 용서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고 나와다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빚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구박하고 야단 법석을 칩니다. 그때 왕의 임금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 다시 임금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결산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받지를 못해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 사랑하면 용서가 된다니까요. 부부간에 아무리 큰 잘못이 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용서가 안 돼요. 작은 것도 용서가 안 돼요. 사소한 것도 용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도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사십시오.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해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아주 옛날에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아들내미가 부모의 재산이 욕심났는지 봉금이 욕심났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돈이 욕심났어. 그래서 부모를 죽여요. 부모를 죽이는 과정에서 칼로 찔러서 죽이는데 자기 손톱이 떨어져 나가요. 손톱이. 그 자식의 칼에 찔려서 죽어가던 어머니가 마지막 자기 아들 손톱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마지막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손톱을 집어서 먹어요. 삼켜요. 그리고 삼키다가 죽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어머니가 자기 아들 손톱을 삼켰겠어요? 그 손톱이 거기서 발견되면 자기 아들의 손톱인지 알잖아요. 검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인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범행을 감춰주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그 손톱을 삼킨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 아들만큼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가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 없어. 잘잘못을 부모는 따지기 전에 내 아들을 먼저 생각해. 사랑하니까 잘잘못보다 정의를 따지기 전에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잘못만 따진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언 잘한 일이 있다고, 얼마나 예쁘다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무슨 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선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의로워요? 아니면 정의로워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하나님 따지지 않아. 우리 주님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진 것밖에 없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고, 지옥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상속해 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몰랐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돼. 이기주의로 살면 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살면 돼. 나쁠 게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어. 그 사랑을 알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대신 매맞아 줄 사람이 있어?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냐? 우리 주님만이 하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없으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가 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해. 용서받지 못한 자, 죄 용서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사랑 이야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애굽에서 구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셔서 들어가서 살게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혼내기까지 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들 때릴 때 있죠. 성훈이도 맞아본 적이 있고 소영이도 맞아본 적이 있지. 왜 맞아봤겠어요? 왜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때리겠어?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생이 망하니까, 나쁜 길로 가니까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방관하는 거예요.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도 사랑이 끊어지면 내버려 둔다 했어요. 그대로 둔다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 그냥 두지 않아.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그러도 안 되면 해초리라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약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지게 만들고 피 흘려 죽게 만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가 승천하여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겠다,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 우리를 신부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래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고 살면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요. 나에게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기주의요 개인주의로 나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래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래요.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 5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이루어진 거래요. 그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계속 말해요.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거짓말이라 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도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신앙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을 갖고 개인주의를 내리고 이기주의를 내리고 서로 사랑하며 유기적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아야지. 용서하고 살아야지.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지.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라니까. 사랑해야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다 실수 많아요. 저도 여러분보다 실수 더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서로 간에
가정에서 실수하고 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덮어져요. 사랑하면 용서해져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줘요. 크고 작고 오르고 긁고를 따지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돼요. 어떤 큰 실수를 해도 용서해줘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가정에서 사랑하며 사세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그게 내 마지막 영혼을 준비하는 길이요, 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온전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입었다 말하면서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건 다 가짜라 했으니 주여,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도우며 유기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였으니,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 덮으며 이해하며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멋진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제한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맞게 합당하며 서로 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죄, 섬기지 못한 죄, 하나님 이기주의로 하나님 개인주의로 철저히 나만 좋으면 되고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던 지난 날들의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사랑하며 섬겨야 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며 비방하며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초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했는데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부부간에서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부모 자식 간에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성도들 간에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면 어떠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사랑만이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주여,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처럼 우리 안에도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이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베풀며,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거라 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자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을 자격 있는 자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을 조건이 있는 자가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사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자마지 죄가 덮어지고 용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길임을 압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성도들 간에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니 성령이 오셔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질투와 시기와 분냄이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불평과 서로 수근수근하는 것이 떠나갈지어다.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생각, 마귀의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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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 모두 녹아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